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제가 성지순례를 이제 다녀왔지 않습니까? 근데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2000년 전에 그 문화를 가서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때 보니까 이제 돌기둥, 그게 대리석으로 돼 있어요. 대리석으로 쫙쭉 돼 있는데 참 기가 막힌 이런 건축 양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뭐 이런 말할 수 없이 움막에서 생활했었던 그 당시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문화가 발달을 했을까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들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궁금함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들이 왜 이렇게 기둥만 남았을까? 이제 망했단 말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요. 그리고 또 교회로 사용했었던 그 건물이 이슬람이 회당으로다가 자기들의 성전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이게 바뀐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 4대 문명 하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고 인더스, 황야 문명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명의 근저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첫째는 인간이 대단하다. 몇 천 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라고 하는 이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왜 그렇게 발달했던 문명이 갑자기 사라졌는가? 무너져 내렸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라는 이런 궁금함이 일어납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사람이 문명의 붕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기서 5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명은 발전했다가 붕괴를 한다. 그런데 기후, 환경, 그리고 적대적인 이웃, 전쟁, 뭐 이러한 이유로 붕괴한다. 그 책은 이걸 얘기해 줍니다. 사람이 만든 문명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이 난다. 언젠가는 무너진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 튀르키예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골로새 지역을 가봤더니 상당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올리브, 무화과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그때 당시에 르쿠스 강이 있는데 이 강에 운하를 만들어서 배들을 그쪽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자연히 우상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학문들이 거기에 있었던 지역. 오늘로 얘기하면 일종의 기획도시, 송도, 청라 이런 형태의 도시들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히에라볼리라고 해서 온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하얀색이 눈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물이 흘러내리면서 퇴적한 부분이 하얀색으로 저렇게 된 거예요. 석회암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지역으로 몰려 들어와서 온천을 즐겨요. 지금도 온천이 나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 지역 근방에 있는 거예요. 물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데 이게 미지근하니까 온천으로서의 기능이 안 된다. 이걸 빗대서 우리 신앙에 빗대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서 160km 정도 떨어진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지역에서 장사를 하다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로 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변화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장사를 다 접고 정리를 하고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골로새가 고향이거든요.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개척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그 교회의 특징을 말해주는 구절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1장 4절.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믿음이 있었다. 그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풍성해서 사랑이 용성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재미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꾸 부흥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열매가 하나 둘씩 맺혀지는 것을 보면서 야, 참 교회가 편안하다, 든든하다, 좋다, 부흥한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2장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묘한 말로 성도를 속이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기를 시작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단인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았으면은 당신은 죄를 져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함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선호하게 됐어요. 야, 좋은 이론이다.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도 구원받은 열매가 있어야지 진짜 구원받은지 안 받는지 아는 것이지, 어떻게 여러분 그 다음에 함부로 살아간다. 이게 마치 오늘의 구원파와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2장 8절, 이것을 헬라 철학사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 헛된 속임수 정확하게 지적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지 진리를 캐내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에요. 영적인 혼합주의가 이 안에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재미있게 차근차근 성장을 하다가 교묘하게 속이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철학이 들어오고 그리고 헛된 속임수 또는 혼합주의, 황제 숭배, 이게 자꾸 얼버무려지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이 사라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분위기가 위태위태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같지가 않아요. 말씀을 따라간다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합이 자꾸 되는 거예요. 야릇한 분위기가 교회 안에 맴돌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근거보다는 경험이 우선이 됩니다. 철학이 먼저이고 사람들의 이성과 그리고 사람들의 경험,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자꾸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 목사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독론, 기본이에요.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리고 7절 강하게 얘기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왜? 뿌리가 흔들리니까. 그리고 세움을 받아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불행하게도 이 가르침에서 골로새 교회는 벗어납니다. 듣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상 하나를 보고 또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볼까요?
제가 정말 마음이 안 좋았던 게, 다른 지역은 그래도 기둥이라도 남아 있어서요,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하면 거기를 갑니다. 가서 기둥이라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기둥도 없어요. 가지도 않아요. 제가 튀르키예를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2번을 갔었고, 이번까지 3번인데 2번 다 그냥 지나쳤던 것이, 안 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둥 하나 남았지 않은 정말 깡그리 무너지고 흙 속에 묻혀버린 처참한 현장이 되어버렸다. 제가 가장 많이 여기서 울고 가장 많이 기도한 곳이고, 우리 가셨던 목사님들이 다 두 손 들고 이 엉겅퀴를 바라보면서, 야, 이게 도대체 이 화려했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가슴을 쳤던 곳이 바로 영상에 나오는 이곳이에요. 이게 영상을 직접 찍어온 거예요. 거기 가서요. 두려운 생각 들었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엉겅퀴만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모든 목사님들이 그 생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저는 어떤 두려운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잘못하면 엉겅퀴만 남는 교회 될 것 같다. 제가 함께 간 목사님들 붙잡고, 이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엉겅퀴로 덮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경제권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이 있었어요.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우리가 골로새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문이 싹 망가져버리고 그 가정이 엉겅퀴만 남아있는, 이렇게 될까 두려운 거였어요. 제가 이렇게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교회 6만 개, 목사님들 10만 명 이상 되고요, 성도들이 1000만 명 가까이 돼요. 이 코로나 지나면서 좀 많이 그 거품이 빠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 우리 지도자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데 제가 극단적인 표현 안 할게요. 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교회 지도자 목사님들은 할 수만 있으면은 여기서 옷 벗고, 그리고 훈련받은 다른 정말 좋은 목사님들이 다음 세대가 들어서지 않는 한 별로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머리도 그렇고요, 가슴도 그렇고요, 이미 다 물들어 버렸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들 교회가,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들 성도들이 이렇게 그대로 그냥 간다면은 엉겅퀴만 남은 가시덤불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무성하게 되는 이러한 일은 자명할 것 같아요. 특별히 마음 아픈 게, 오늘의 시대를 보면서 저도 별 수 없습니다. 저라고 특별한 존재 아니에요. 복음의 장사꾼이 된 거예요. 장사꾼. 목회자들이요. 여러분, 역사 이래 가장 교회가 흥왕했던 시대가 언제냐면 중세 시대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중세 시대의 역사 이래 가장 교회가 부패한 거예요. 아니, 가장 부흥했는데 가장 부패한 거야. 그러니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우리 다시 리빌딩 하면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도 엉겅퀴만 남을 것이다. 그래서 부르짖으며 다시 나왔던 게 3가지예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슬로건 가지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근근히 왔어요. 이 선상 위에 우리 대한민국은 13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는 오늘처럼 교회 많지 않았습니다. 적었어요. 그때 목사님들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교회는 빛이 됐어요. 그래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조심했어요.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하면 고개 숙일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말씀하면 그 당시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들을 줄 알았어요. 오늘 너무 어림없어요. 여러분, 가짜 교회, 가짜 목사, 가짜 성도들 있는 거예요.
만약 그대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그대로 간다면은 저는 골로새 교회처럼 그렇게 된다. 시대가 오늘 그렇게 된다. 골로새 지역은 우리가 영상에서 보시는 대로 넓은 들판, 언덕이 있습니다. 그곳에 순례를 마친 다음에 무거운 마음으로 제가 내려오는데 같이 내려오시던 최병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제 후배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될까 봐 두려운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현장 이럴까 봐 두려운데 무엇을 먼저 하면 될까요? 제가 아무 얘기도 못했어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요.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일주일 내내, 지난주죠, 계속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그러다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제가 성경 4구절을 읽어드릴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잘 보세요.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여러분, 답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아주 편안하게 든든하게 잘 서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가 행복하고 재미있게 성장하는 그 사이에 속이는 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우상 숭배가 점점점 밀려들기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알고, 야, 이거는 그냥 스쳐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안 그러면 교회에 엉겅퀴만 남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접근합니다. 그런데 이론, 설득, 철학 아니에요. 기도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 얘기예요. 기도 가지고 옵니다. 특별히 1장 9절 이렇게 말해요. 듣던 날부터, 이 문제를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는 4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요, 여기에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주석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보니까 6가지의 중보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 기도예요. 기도.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기독교 세상 함정에 빠지다 책 나와요. 우리에게 도전을 많이 줘요, 우리 목사들에게. 그런데 그 책에서 핵심을 제가 얘기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보여주기 위한 쇼에 빠졌다. 우리가 그랬다. 오늘 현대가 그렇다. 예배 잘 안 드린다는 거예요. 구경꾼이다, 성도는. 전도는 좋은 인간관계라고 하는 이론에 점령당다. 그리고 중요한 걸 지적을 합니다. 기도는 심리학에 이미 먹혀버렸어. 정복당했어. 무슨 얘기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합니다. 저는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 목회자들보다 그래도 책을 좀 많이 읽으려고 하고 접하려고 하고 모아두려고 하고, 그래 제가 이제 책만 보면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을 제가 펼치든 간에, 전도하기든 예배하기든 무슨 책을 펼치든 간에 거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책이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나와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듣던 날부터, 그 문제를 듣던 날부터 다른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다, 여기로부터 문제를 풀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테니 너희들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머리가 없어서요, 철학이 없어서요, 배운 게 없어서요? 아니에요. 그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철학을 내려놓고 자기의 이론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자.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영적 위기를 앓은 거예요. 그러면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요청,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듣지 않아요. 골로새는 크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그 지역을 점점점 이 골로새 교회가 영향력을 펼쳐나가고 있고요, 성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상권을 다 잡아버립니다. 존경받는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들어왔을 때 사도 바울의 이 요청을 묵살해버립니다. 엉겅퀴만 남은 교회, 엉겅퀴만 덮여있는 그들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더 이상 울지 않아요. 여러분,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은 정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봤듯이 오늘날에는 유적지 하나 남아있지를 않는 거예요. 유적지라도 남아있으면, 기둥이라도 남아있으면 수많은 성도들이 지나가면서 기둥이라도 붙잡고 기도할 텐데 그것도 없어. 1835년 해밀턴이라는 고고학자가 골로새 교회에 대한 유적을 연구를 합니다. 어디 있었는지,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됐는지 연구를 해 들어가요. 그러다 이 지역을 발견해, 영상에서 봤던.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보고서를 씁니다. 그 교회가 있었던, 그 교회에 살았던 사람들 있었던 곳을 발견했지만 아무도 살지 않은 폐허가 됐다. 여러분, 성경에 나올 만큼 이름 있는 교회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 지역이 경제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왜 역사에서 사라졌을까? 저는 딱 하나, 사도 바울이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거 외면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대신 그 시간에 우리가 나가서 문화를 즐기자. 아니, 그 문제는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서 헬라 철학을 가져와서 이 문제를 토론하고 그리고 이 문제 결론을 얻으면 돼.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이 지금은 엉겅퀴로 덮여진 지역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시차 적응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꽤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약간 뭐 정신이 알딸딸한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갔다 오면서 제가 첫 번째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야, 내가 안 되겠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새벽 기도만큼은 내가 다시 붙잡고, 제가 이제 이번 지난 한 주간을 너무 시차 때문에 어려워서 안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갔다 오자마자 제가 쉬고 나서나 새벽 기도 나왔어요. 새벽 기도 다시 붙잡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마음이 제 속에서 올라오느냐면은,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들으신 분 있을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막 통곡의 기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시 기도의 자리 나오게 해주세요. 항정지들 다시 제발 기도의 자리 나오게 해주세요. 왜? 이게 생각이 나요. 골로새 지역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론들이, 수많은 과학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놔버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엉겅퀴로 덮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통곡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다시 우리 직분자들, 장로님부터 권사님, 성도들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 리더자 분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리더자, 항전직들이겠죠. 경험을 가지고 논의하다가도 딱 덮고, 그래, 우리 이 문제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자,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갈등하다가도 그래, 이 문제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얘기해보자. 이거 왜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주장하게 해야 되고요,
교회는 은혜가 주장하게 해야 돼요. 이게 너무 이성적으로, 너무 계산적으로, 너무 경험적으로 나가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갈등이 끊일 날이 없고 상처가 끊일 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기도를 외면하면은 결국에는 우리 교회도 엉겅퀴만 남아요. 세뮤얼 차드위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찬양대, 기도 없는 교사 하다가 쌈만 일어나요.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떠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에 올인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상한 그 문제 붙잡고 안달복달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초의 기적이에요. 3초의 기적 기억하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그것도 못합니까? 3초도 안 걸려요. 엉겅퀴로 우리 현장이 덮이기 전에 저의 기도의 요청 여러분 다시 한번 아멘으로 잘 받아들여서 번성하는 우리 가정, 기업, 우리 교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송가예요. 365장인데 참 마음에 와닿는 이런 찬송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송하면서 설교 마무리 삼을게요. 박수 치면서 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테 내게 힘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3절 괴로움과 여러분 두 손 들고 하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요청드립니다. 우리 1분간만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기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 자녀 괜찮습니다. 무엇이든지 괜찮아요. 그러나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현장에 엉겅퀴가 덮일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엉겅퀴가 덮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1분간만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나는 것,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것, 그 문제를 딱 부여잡고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종을 통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 다시 엎드려 기도하자. 그 문제를 놓고 우리 다시 한번 성전에 모여 기도하자. 이 요청을 외면하고 묵살해 버린 골로새 교회는 엉겅퀴가 덮여버렸습니다. 그들의 현장이 엉겅퀴가 덮여버렸습니다. 그 시대를 주도했던 그 가문들의 엉겅퀴가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그 문제를 접근하기 앞서서 주님, 이 문제를 놓고 주의 제단에 두 손 들고 나와 주여 주여 부르짖는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장이 엉겅퀴로 덮일까 두렵습니다. 이 종을 통해서 다시 우리 공동체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귀한 주님의 마음이 있사오니 그 일을 듣던 날부터, 그 문제가 일어나던 날부터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이 영적인 음성을 듣고 그 문제를 주님 제단에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